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2월 8일 채플 시간에 젊은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곳에 20-30명 정도의 신학도들이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지역은 약 7,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대학이 아닌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은 체프를 반드시 체프를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경건회라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CNN까지도 퍼져나가죠. 저는 그 사건을 지난주 우리 식구한테 얘기를 해서 모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에즈베리 대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그날 카톡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게 바로 에즈베리 대학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거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처음에 접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이죠.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저는 구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명을 해봤어요. 이거는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곳에 자발적인, 여러분 우리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곳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연극할 수 있어요.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회개 역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죽게 된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든 이들은 다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엉망진창이 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노랫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죠. 그때 까마귀를 통해 그 침묵 속에 있는, 침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 있는 존재로 전환했음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곳에 어떤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 자고한 마음이 자궁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전환돼요. 저는 지난주에 이사야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고 이민족은 망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심이 마비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바닥나버리고 말았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목적.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나 자신도 마비돼 버리고 말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듣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영, 귀신의 유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귀신이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그분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보아야 하냐면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온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 같지만 승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앙망하며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승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치. 성경은 뭘 말하냐면 제가 죄를 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죄책감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수치를 발견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아무리 애썼으나 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인상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내 말에 불순종을 하고 마귀의 그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네가 아파하고 있구나. 수치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래 이젠 다 끝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도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시대 속에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조차까지도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성령의 능력을 입었잖아요. 비침을 받았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협력하심 속에서 내가 이 시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무감각한 시대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 살다가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막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인가 이 거센 파도가, 거센 물결이 여러분을 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완전 범죄를 취하려 했으나 나단 선지자는 계속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인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시켜 바로 서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닦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식구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내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분명히 닭을 잡아먹었는데 내 입으로는 오리를 잡아먹었어요. 이 모면하려고 하는, 합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음성조차도, 그런 양심의 깨달음도, 감정의 느낌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 얘기해서 하나님 막 말씀을 주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여러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내가 신앙이 죽지 않고 신앙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양심이 무감각한 시대를 살다 보니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봉사한다지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 이 거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남은 자, 이 땅의 구토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우리 섭리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부끄러움을 모른 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신이 그 하찮은 뱀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설득당했던 그 자체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놈이었습니다. 그 동상에 모든 것이 널려져 있는 것은 왜 거기에 나는 관심을? 나를 믿고 너는 이것을 따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어. 근데 뱀이 유혹을 했다고. 여러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나는 위대한 자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보배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시민권이 된 사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 팥죽한국을 팔아버리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팔아버린 건 자유,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이것이 얼마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를, 우리는 그거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의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 죽게 된 모습을 탁 던져주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입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애써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일만의 뿌리 양심도 없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는 그 일만에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그 아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은 자신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따먹은 자체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양심이 꺼리낌을 당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오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모습 보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표라. 마스터 세례, 뭐 침례교는 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근데 이 참된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표, 구원의 사람들의 삶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만 씻는 게 아니에요. 왜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물 하나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집중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빵 하나 걷어 먹으려고 가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군대에서 세례 받은 것 좀 찝찝하시면 다시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빵 하나 걷어 먹으려고 선물 준다니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 이거 믿다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육체의 더러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벗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래 서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면 땅의 것을 죽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보잘것없고 죽게 된 삶의 모습 앞에 자신의 드러난 부끄러움의 빛났, 부끄러움의 빛낫이라는 게 뭐냐?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자신의 보잘것없는 죽게 된 모습과 자신의 드러난 부끄러움의 빛낫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구원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네가 수많은 기도를 했잖니? 예. 네가 그렇게 수많은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있지. 응답해 주셨지. 네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지. 예. 너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방언하고 예언하며 통변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너도 있었지. 예,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예. 하나님의 사랑도 넌 입었지. 예. 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청력하심도 경험했지. 예.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오배를 간직한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죠.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경력이 있고 지난날 화려한 배경이 우리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옷 때문에 수치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빛낮이 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는요 인류 탤런트예요. 막 싸우다가도 초인적 딱 누르면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능수능란한 게 목사예요. 그런데 이 능수능란한 이 인간을 한 방에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하나님 팍, 네가 작은 소리로 말한 것, 네가 살짝 행동했던 것 내가 다 드러낼게.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의 빛낯을 다 하나님 보시는 거죠. 지금
자신의 수치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막 옷을 갈아입으려고 만들려 하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어느 시점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잘 들으세요. 그 음성은 누가 듣느냐?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끌어안고 부끄러움의 수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는 우리 성립교회, 우리 한국교회 21세기의 아담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이 한국 땅 위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른 되려고 할 때가 없습니까? 내가 손소리꾼이 되려고 할 때는 없었습니까? 큰 소리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위계 질서가 파괴될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그 무례함 때문에, 덕이 없는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느낄 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영역 안에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의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숨을 곳이 없어요. 나를 안아줄 곳, 내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찾을 때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자기를 감춰야 할 장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비비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집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는 이 집에 아들도 싫어요. 나 아버지 마음 너무나 아프게 한다 하니 말아요. 그러니 나를 그냥 부끄러움으로만 여겨주세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막 마음이 교차하잖아요. 지금 가면 아버지가 나를 여러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요. 끌어안으세요. 아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여러분이 숨고 피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그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말씀 앞에 무릎 조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말씀 읽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수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가리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보니 고맙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 보세요. 죽게 되었을 때, 처참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들이 그 고통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몸부림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신 일이 있어요. 됐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녀노소 또 인간의 모습을 끌어안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부끄러움을 내가 다 끌어안아 줄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려고 왔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복음을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아 서목사야 전해라. 네가 부끄러움이 있느냐? 내 수치를 너는 아느냐? 숨을 곳은 없어. 숨을 곳은 오직 내 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 각자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록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요. 나 양심이 좀 찔려요. 나 이런 죄도 나 그것이 자꾸만 나를 짓누르고 있어.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따라해보세요. 접어야만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종이도 접어야만 배를 띄울 수 있고 날릴 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슬픔, 걱정, 어려움 다 접으세요.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화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해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오늘 우리 섭리교회 참여한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딸이 이럴 때 재치가 있으면 막 나와. 제가 원래 이 음친 걸 알고, 평화로다. 근데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불러볼까요? 412장.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서 412장이에요. 내 영혼의 극기 나는 아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려나와 내 영 고에서 평화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할렐루야. 이 세상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과 견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한 수치라도 느낄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신지 하나님, 없다면 하나님 저를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우세요. 하나님 우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 입으시고 남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하나 부르